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디모데전서에서 시계를 한 5년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가 기록 연도를 우리가 보통 62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62년에 이제 로마에 바울이 갇히고 난 후 잠깐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시간 사이에 아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제 그 후에 5년이 지나고 아마 바울이 추정하기로는 스페인 선교를 갔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최종적인 이제 선교 목적지가 이제 땅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가고 아마 로마에 다시 돌아오는 즈음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 즈음이 한 67년, 68년 즈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1년여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위치상으로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서신 13개 중에 남아있는 13개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편지에 속하는 바울은 당시에 얼마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회심한 것을 보통 이제 학자들은 28세에서 30세로 봅니다. 우리 넉넉 잡아서 한 30에 회심을 했다 이렇게 치면 무명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5년, 12, 3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넉넉 잡아서 한 45년이다. 그럼 그 무명의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상인 쫓아다니고 다소에서 무명 생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는 45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이제 45세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이 순교를 한 날짜가 67년 정도로 잡으면 거의 한 6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제대로 사역을 한 거는 한 15년, 많이 잡으면 15년, 적게는 한 10년 됩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노년, 이제 60이 가까운 노년의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달리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감상적입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좀 있으면 언제 사형 명부가 나와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시한부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좀 감상적이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감정선이 드러납니다. 외롭다던가 아니면 이래저래 해서 굉장히 자기가 속상하다던가 이런 얘기가 민낯이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보다는 디모데후서를 더 좋아하는 게 전서를 보면은 뭔가 좀 가르침의 조가 좀 있어요. 교훈 조가 좀 있으면 디모데후서는 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난 도대체 왜 살았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지? 이런 그대로의 감정을 읽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인 거예요. 이 바울 편지 중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서신에 없는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을 더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그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남겨두고 갈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 이런 편지가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 한 가지 단어가 더 쓰이고 있습니다. 뭐죠?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본인이 또 받아야 되지만, 반면에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질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 영적인 또 제자들을 향해서 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남기고 갈 때 제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입장 정리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다름 아니라 다시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지금 사형 날짜를 받고 있는데, 그 바울이 붙잡힌 그것, 그리고 갇힌 그것, 그리고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쌤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경쟁자들과 아니면 바울은 회방자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개척자거든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 사회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구세주, 유대인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벽을 뚫고 이 민족의 벽을 뚫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심지어 같은 교인 중에서도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는 바울,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러한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압박을 받아서 입장을 달리할 정도로 이제 바울은 사실 되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사역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반대를 하는 같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듯이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바울을 괴롭히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바울이 붙잡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거봐라, 거봐라.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설칠 때부터 알았다. 내가 너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막 쏘다닐 때부터 알았다. 이건 하나님 심판하신 거다. 아니면 이런 거죠. 아이고 그렇게 깝치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들어가서 죽을 날짜만 보고 있으니 저 바울 저거 뭐 저 사람이 한 거도 어떻게 믿겠어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값없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바울 자체를 부끄럽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의 모든 열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포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건데,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한 30-40년 열심히 하셨는데 끝자락에 뭐 암에 걸리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목사님들 중에 안 걸리신 분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목사는 직업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신 분은 목사를 하시게 되면 결국 암에 다 걸려요. 내가 보면 그걸 다 참아야 되니까 거의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유, 저분 저거 암 걸렸네. 아, 저거 하나님 심판 아니야 저거. 저 뭔가 뭐를 분명히 뭐 꿍꿍이가 있었을 거야. 잘못했으니까 저러고 받았겠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장로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 열심히 막 교회 사역하고 막 그게 박수 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또 고깝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원치 않게 이렇게 잘 안 되거나 막 쫄딱 망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저 봐라, 깝치더니 아주 저렇게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딱 고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마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떠나기도 하고, 여기 말씀을 계속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죽했으면 이제 바울이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 데스노트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입장이 어떻냐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내가 전한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역이 부정되면 그건 아닌 거죠. 왜요? 그 사역과 그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디모데만큼은 지금 이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예수 믿고 복 받고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153 볼펜이죠. 여러분 153 볼펜 아십니까? 모나미를 살린 볼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그 볼펜의 그 조그만 볼을 만들 수가 없는 그 기술이었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고르게 나오질 않아서 그 기술을 이제 일본에서 잘 받아와서 만든 게 이제 모나미의 153 볼펜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나미 사장님이 이게 몇 번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말아 먹으셔서 이거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153 물고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그 모나미 볼펜 이름을 뭐라고 주셨어요? 153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대박이 나갖고 뭐 이렇게 축복받고 뭐 아주 전설적인 얘기죠. 그게 이제 과거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적인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었더니 잘 살아, 예수 믿었더니 막 병이 나, 예수 믿었더니 뭐가 더 잘 돼, 자녀들이 다 잘 돼, 뭐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뭐 자녀가 뭐 복을 받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이분은 예수를 진짜 너무 잘 믿어요. 정말 신앙이 투철해요. 이렇게 열심히 쓰고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안 붙어요. 이상하게 뭘 해도 좀 잘 안 돼. 그리고 뭔가 뭐 꼬이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저분은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몇 배로 갑절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 욥기에 욥의 자식들이 맨 처음에 다 죽고, 그다음에 뭐 가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뺏기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뭐 부자가 다시 되고, 그래서 다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제가 아들 딸이 이제 한 명씩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오늘 잘못돼갖고 둘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들을 배로 4명을 낳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쁘겠어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욥기의 해석은 하나님이 잠깐 힘들게 해주셨다가 더 많이 복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요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 고난을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니?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을까?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8절을 다시 보면요, 참 놀라운 고백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능력과 고난은 반대말처럼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과 고난도 반대말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말이 되는 것을 바울은 참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동의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속에 살면서 참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게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 그냥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 목수가 말이 목수지 요즘처럼 뭐 DIY 해서 무슨 가구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노가다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집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사렛에 가보면 집 만드는 이 구조에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거를 30년을 하면서 살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뭘 해보려고 사역을 시작했더니 엄마하고 형제들이 와서 얘가 미쳤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뜬다 싶었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자들 배신하죠. 그리고 다 도망가죠. 그리고 혼자 갑자기 저녁에 붙잡혀갖고 말도 안 되는 재판받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행복하신 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행복한 삶인가요, 이게? 이러면 진짜 이제 예수 믿기가 애매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힘드셨지만 그것을, 값진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신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로마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그 사람에 있는 청결한 진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누군가의 삶을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청결한 양심, 중심과 동기. 그래서 이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때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결국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거는 당연히 내가 값지게 져야 될 나의 십자가야. 나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나는 받고 있어. 그리고 너도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이게 디모데 후서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 가지 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3세인데 나중에 60이 되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는 딱 두 가지더만요. 그 사자성어로 1번 사람들은 대부분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일희일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조삼모사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번 인생은 제가 경험해 보니 세옹지마드더만요. 지금 당장 고난을 받는 게 그게 고난이 아니고 지금 복을 받는 게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지가 모르기 때문인데 오늘 결국 이렇게 부끄럽게 보이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이 찬란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게 된 이 얘기가 오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오늘 매진하시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